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제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 집회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은 여러분들 좀 사모함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3절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뭐 그것은 당연하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작년에 저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좋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부흥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게 부흥 그 자체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어떤 부흥이 일어나요? 먼저 예배 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성도들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거룩의 부흥이 일어나요. 사랑만 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전도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도님들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 마른 뼈 같은 문제들을 성령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 중에 하나님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없어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맨날 마귀에게 지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회개도 소홀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목회를 하는 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시는 부흥이 많은 교회 그건 여러분들 그 자체가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이 수시로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실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의 부흥 준다고 약속했잖아. 성령의 부흥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성령의 부흥을 구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정말 포도나무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냥 성령의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30장에 보면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30장 보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성령님이 살리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말씀 위에 부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부흥만을 구하는 것으로만 족하면 안 되고요. 바로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부흥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하게 나타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 위에 성령의 부흥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23년에 우리가 표가 말씀의 생명을 걸라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의 생명을 걸잖아요. 성령의 부흥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내게 권면합니다. 간절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부흥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성령의 부흥을 구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부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죠. 바울을 위협하죠.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되지 않나라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잘한 건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방해하니까 고린도 떠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저 유대인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고린도에 아직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아직 많아. 너는 고린도에 계속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들 고린도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게 주제인데요. 바울은 말입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바울은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고린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너 내가 지킬 테니까 고린도에 계속 있어.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기간 동안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자기 인간적인 마음은 고린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지 말라, 내가 지킬 것이다, 고린도에 계속 있으라 하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세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오늘 황민 목사님이 오늘 우리 주님의 손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역사한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저도 정말 그 은혜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위기로 너무도 큰 위기를 만난 성도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님,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물질의 문제를 주님이 일하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손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순종이 같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어요. 죄짓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 직장에 복 주세요. 내 사업 가운데 손을 내주세요. 교회도 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 불법 거짓 행하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인dom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이거는 뭐 간단히 나눌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이 나누란 마음 주셔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한 목자에게서 사역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좋은 선한 목자기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는 소수이긴 했지만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고 제가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회 나가는 걸 그렇게 갈망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담임 목회에서 여러분, 저도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여러분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담임 목회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 먼저 오신 선배 목사님들 모르게, 저 선배 목사님들 내가 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르게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사실은 중간에 담임 목회 임지가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목회 이기성 목사님 임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저 가게 해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 담임 목회 나가면 안 돼. 담임 목회 나가는 동기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단순히 담임 목회 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담임 목회 나가면 안 돼. 너가 담임 목회 나갈 때는 언제냐? 네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담임 목회 하고 싶지만 그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주님은 지금 담임 목회 나가서 목회할 때가 아니래요.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래요. 너는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너에게 허락한 유기성 담임 목사와 동료 목회자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지금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지금 마음에 서두름, 어떤 절박, 조급함 가지고 담임 목회나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될 때, 그때가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 그대는 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저 빨리 나가서 저 당당하게 담임 목회 하고 싶어요. 이제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동료 목회자들, 내게 맡긴 영혼들 오직 사랑만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셨던 선화목재 교인들이 증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 선화목재에 사역할 때 행복 비타민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다 사랑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때가 돼서 포도나무 교회를 블리키처 가도록 인도하셨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저 그때 하나님이 제 뜻대로, 하나님 나 빨리 담임 목회 나가게 하시고, 어떤 임지가 나왔거든요. 거기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그게 사는 길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곧바로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마귀가 가만지 않아서 마귀가 방해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는데 고난을 만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귀가 방해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포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롭지 않도록,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떠나고 싶었지만 주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너 고린도 떠나는 거 나의 뜻 아니다. 나의 뜻은 고린도에 계속 머물라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 갈료라는 새 총독이 부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용권은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용권은 반드시 총독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겼으니 바울을 사형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갈리오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바울 한 사람 죽이고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그랬잖아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도 싶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를 결국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가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죽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순간 무슨 생각하겠어요? 얼마 전에 주님이 나 지켜준다고 했는데, 나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바울 진짜 그 어렵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평탄해질 것 같잖아요. 웬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 죽이라고. 그럼 바울도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죽음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뜻밖의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4절로 16절에서 갈리아 총독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시작.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낸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리아 총독이 뜻밖의 예상 밖으로 유대인들의 언어와 법에 가는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걸 기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요. 자, 성도님들,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누구도 또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그 사람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시 정말 사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또 특별한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뭐예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중원구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이 땅이 약한 자들,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이 제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이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와 포도나무 교회는 내 말에만 오직 순종하고 내 뜻대로만 순종해. 근데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혹시 교회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줄어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생기면 그럴 때일수록 더 약한 자들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면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은 현실이긴 하니까 우리 파송성 교사님들이 너무도 귀하게 와서 섬겼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올 수도 있었는데, 매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연말에 파송성 교사님들이 많이 복귀하면서 매년 연말마다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 바로 한 주 전에 있었던 수십 명의 그 성도들이 자리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이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주님은 어떡합니까? 주님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 교회 좌지우지 되지 않아. 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너희 교회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하면서 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그 띠를 잊지 못해요. 그 해에 너무도 귀하게 섬겼던 우리 파송성 교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복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노숙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정말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교회가 사는 길이래요. 포도나무 교회가 그때 여러분들 성도들도 줄기도 했고 또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 시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살 길은 뭐냐?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고 세워주시겠대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예배 때 노숙자들 목적원금 하자고 했어요. 노숙자들 섬겨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따뜻한 도시락 한 끼와
처음에는 여러분들 모포를 드리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날 모포라도 좀 덮으면서 따뜻할 수 있도록. 근데 웬걸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해줬는지 헌금이 풍성하게 들어서 여러분들 오히려 침낭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수자들 헌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대로 흘려보는 우리 교회 손해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노수자 섬긴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지금 같은 때에 무슨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염병이 있는데 노수자들 하다가 괜히 전염병 옮으면 어떡하냐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또 하나, 실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포도나무개가 사는 길은 약한 자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자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웬걸요? 섬기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경찰이 오는 거예요. 또 시청에서 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도대체 이 포도나무교회 대표가 누구냐 여러분. 대표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경찰 만났어요. 성남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 만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은 여러 가지 위협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기 막 어려움 겪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결국엔 말입니다. 경찰도 그렇고 시청 공무원들이 그때 저에게 좀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결국에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나서 우리 그때 사역했던 우리 처음에 저희 교회가 노차 섬겼을 때 그때 섬겼던 우리 목회자들과 임원들은 다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당시 코로나 때 교회가 셧다운 됐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도 오기 어려운 때에 주님이 새 영혼들을 교회 매주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재정위원장한테 재정 결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복기를 했어요. 헌금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매주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히려 재정이 여러분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이죠. 오히려 성남시청에서 저희 교회가 노숙자 섬긴 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민원도 들어오고 뭐 그렇겠지만 올해 성남시청에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남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들을 잘 섬겼다고 여러분 주님이 상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설령 마귀의 방해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만 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나눌게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주님 뜻대로 기도 안에서 기도했고 주님 뜻대로 사랑만을 사랑했고 약한 자를 섬기려 해서 섬겼고, 근데 지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계속 일은 꼬이고, 실제 우리 성도님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인도받아서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 있는데 죽을 위기 겪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결국엔 승리를 주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결국엔 자기들 뜻대로 총독이 안 받아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안식일마다 바울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고 재판사 앞에서 소스데네를 잡아 때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하나님이 사도행 18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 고난을 당해요. 바울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분들 회당장 소스대네요. 회당장 소스대나가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회당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허락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한 거거든요. 복음 사역을 도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구한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회당장 소스대네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잡아서 때렸어요. 갈려청도 이 일을 상관하지도 않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데 여러분들 매 맞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소스대나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이 형제 소스대네 할 때 이 형제란 말은 여러분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소스대네가 여러분들 바울과 동역하는 귀한 사역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뭐냐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요. 사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아요.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세우고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소수대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매맞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들 또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나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그래서 고생도 했어요. 고난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의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특별히 자녀들이 초대교회 귀한 지도자들로 다 세워져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할게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여러분들 누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고난하시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의 부흥도 말입니다. 고난의 연단 없이는 성령의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교회의 목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반드시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겸손케 되고 주님 경외하게 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그 그릇 위에 성령의 부흥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는 영광만을 주님께 받으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주님께 여러분 제가 좀 주님께 회개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부흥을 갈망했어요. 성령의 부흥을 준다고 주님 또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성령의 부흥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너무도 교회에서 귀하게 헌신한 분들이 고난의 연단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고난 없이는 성령의 부흥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쏙 빼고 나 영광만 주세요. 부흥의 영광만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고난이 통과될 때 영광도 부흥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소스데네도 그렇고 고난은 당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매맞고 여러분들 죽을 위기를 만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포기했더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를 끝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을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갱그라에서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고는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신앙회사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입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건 어떤 여러분들 단단한 결심,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에게 물을게요. 여자분들도 미장원에서 파마 하나를 해도 다 뜻이 있다면서요. 맞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파마를 하더라도 다 각자만의 뜻이 있대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머리를 삭발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 삭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어떤 갈망하고 간절한 그런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함 받으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갈망이 생기게 돼요? 주님, 내 길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니 주님, 나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시면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오직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근데 내 심과 노력으로는 주님 뜻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 나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세요. 왜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걸 갈망하며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속이 중심에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합니다. 내 뜻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에게 오직 절대적인 기준,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새해도 그렇고 평생도 그렇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했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한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교회 어떤 물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목사님이 돈을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돈을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충분하게. 돈 때문에 여러분 절박하면 정말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 목회자 기도 모임에 왔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움직이시고
주님이 어떤 주님의 말씀을 주시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제발.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따지더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나 지금 이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무 큰 어려움 당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냐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오래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시장에서 어린 딸과 함께 시장을 거닐다가 그만 이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딸이 여러분들 아빠를 잃어버리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해요? 아빠를 찾아다니려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도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것처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식을 찾고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딱 갔더니 목사님 딸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 야, 너 만약에 아빠 잃어버리면 아빠 찾을, 제발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잖아.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왜 뛰어다녀? 그러면 아빠가 너 찾아올 거 아니야. 그것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대요. 너 왜 그렇게 뛰어다니냐 그러시더래요. 나만 바라보고 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가 네 돈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뛰어다녀서 왜 그래? 제발 가만히 나만 바라보고 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결국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통해서 답을 얻었대요. 어렵고 절박할 때, 그때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성도 중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뛰어다닌다고 안 됐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 결단이 있으세요. 주님이 뜻 알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어떤 여러분 순종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그때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들, 성도님들 따라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말씀을 드린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평생 마음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더 머물기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거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의 요청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은 게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우리와 더 있어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있어 드려야 되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자기가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요청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뜻일 때만 사람들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거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있겠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떠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여러분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2차 전도 여행만 하더라도 3년이 여러분 소요되는데 무려 3,00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3,000km를 선교여행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별의별 위험들이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끝까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오직 삶의 원칙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좋고 싫은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였다면 결코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한 예로 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찾아가요. 여러분, 가서 오래 머문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간단히 안부만 전하고 안디옥을 돌아온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려면 여러분들 얼마 걸린 줄 아세요? 500km 이상이 넘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2차 전도 여행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히 기도할 수 있지 않냐면서 480km 하나 되는 500km 가까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수고롭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여러분, 이런 자가 여러분들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주님이 제 삶에 이 말씀을 저도 순종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세요. 저에겐 여러분들 금요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에겐 금요일 날이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이 성령 집회를 하루 종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외부 사역은 좀 하지 않고, 그래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이날만큼은 좀 다른 사역은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우리 성령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환아, 좀 집에 좀 빨리 좀 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일단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제 남동생도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번 주 신년 특별세배 기도 끝났잖아요. 이제 오전이랑 점심을 부모님 때 갔다 오면 이 시간이 여러분 다 쓰게 되면,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엄마가 너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냐. 그 엄마가 너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거에 비하면 네가 오늘 네 어머니야, 네 아버지야, 네 가족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 힘들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희 여러분들, 사실 제가 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더 쉬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몸 상태도 좋은 컨디션을 두면서 오늘 성령 집회를 잘 준비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은 그게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주님의 뜻은 부모님께 갔다 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왔어요. 가면서 우리 부모님께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딱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저를 부모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하시면서 결국에 그 문제를 너무도 놀랍게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정원이 최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역시 엄마는 정원이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머니가 얼굴을 웃으시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 남동생도 그렇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우리 부모님 때까지 갔다는 그런 것보다, 힘든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어머니가 웃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밝은 모습, 우리 남동생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족이 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저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오직 순종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기만 하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을 정도로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함 받기를 갈망합니다. 나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갈망 있는 사람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 평생 나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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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15절 1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성도님들,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도 그렇고 오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가게 하셔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통과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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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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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21절 말씀 붙들고 두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하라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마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했지만 주님 뜻대로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을 주신 것처럼, 성령이 부흥을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이 그 삶 통해서 가족들 살릴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부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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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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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성령의 부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만 하는 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살리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거대로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우리 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해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